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은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다.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다. 그러면서 통탄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 성도가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성도가 밖에 나가서 오후에 보여지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두 개의 아주 상이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참 슬픈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론과 실제의 간격,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데 왜 세상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까라고 굉장히 혼란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간격이 줄어드는 이 간격. 어떤 간격? 이론과 실제의 간격.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은 말씀바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에 이 행위가 점점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미에서 과테말라에 있을 때 한 현지인에게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에게는 과테말라에는 인디안들이 부족들이 있는데 2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부족들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그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가 없고 그들 다 토속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토속 종교가 있는데 경전이 없는 거예요. 경전이. 글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 현지인입니다. 인디안이 아니고 현지인인데 그런 인디안 그런 종교에 아주 심취해서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현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디안 그 토속 종교 사람들은 왜 경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글로써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경전이 없어도 됐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들었어요. 과연 그들이 믿는 것을 고지고대로 실천을 하는가?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그것에 좀 또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가 주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자세를 가지게 해줍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첫 번째 길이고, 그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나의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모습은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온전히 경청하는 사람은 나의 입술을 제어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성내는 삶이 그것이 절제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서로 간의 대화가. 근데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간의 상대방의 대화를 잘 들어주질 않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특히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공통적으로 어떤 불화가 생겼을 때 다 서로 간에 내뱉는 말 중에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상대방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경청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경청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5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들어주고 말을 할 때 5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 경청하는데 가장 안 좋은 모습, 자세. 그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요,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됐어. 무시하는 자세.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말을 듣는 척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들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제가 형제들하고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형제나 누구 중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지금 실컷 친구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축구가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척은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청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부간에 그런 얘기 있죠. 정말 감이 없는 남편 얘기가 있죠. 아내가 자기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선물을 받고 싶은데 분명히 남편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기가 뭐 받고 싶은 거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잖아. 아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당신이 나한테 야, 비싼 반지를 하나 선물해주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좋은 거 좀 선물해줘, 이 얘기잖아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남편이 이제 저녁에 딱 됐는데 뭔가 큼직한 걸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반지는 조그만데 왜 이렇게 상자가 클까? 내 남편이 뭘 사왔어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사다 줬대요. 아니, 내가 그 꿈이 뭘까? 그랬다고
꿈이 궁금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라는 그 정작 원하는 단지가 아니라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선택적으로 나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모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놀라운 공감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들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도 붙잡지만 그래도 내가 붙잡을 뭔가가 있어야지.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모습이고요. 네 번째 모습은 그나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주의 깊게 그것을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기왕이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 이 듣기는 속기하고 할 때 이 듣기는 어떤 듣기를 얘기를 하느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경청의 자세. 공감적인 경청이죠. 공감하는 경. 그 뭐냐면 내가 상대방 얘기를 단순히 주의 깊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의 모든 입장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공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만 성경에 보세요.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열린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두에게가 아니라요. 바로 그와 같이 자신에게 열려있는 심령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공감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세를 가만 보면은요 단순히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그냥 한두 마디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심령에 있는 모습을 이해하며 그 여인의 중심을 꿀뚫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목마르다. 너 심령으로 지금 네가 비록 지금 5 남편과 함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네가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지만 내가 너를 가만 보니까 너는 중심으로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럴 때 여인이 마음을 확 열고 너희가 먹어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서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코 마시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생수로서 다가가주세요. 혈육방을 앓는 여인이 여러분 12회를 한 여인이 모든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을 목숨 걸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나에게 옷자락을 손을 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 속에 담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지금 그 상황이요 그렇게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아주 그냥 1초가 급하다듯이 아주 재촉하여서 지금 아주 급한 일을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뭘 해줄까? 이 여인이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 모든 상황을 다 토해냅니다.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의를 그냥 내가 관심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입장적으로 공감적인 무대로 나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이 정도로 내가 주의 깊게 들었지.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상황 속에, 그 안에 다가와 있는 모든 그 당사자들의, 그 모든 인물들의 그 모든 것을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이것이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른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하기도 더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의 모습이,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심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처 주고 이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 할 때 과연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오는 언어가 절제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정제된 언어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더디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을 낼 수가 있습니까? 왜 화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요,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요나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고기 빠져서 나중에는 그 니느웨 성 앞에 배치가 되어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도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교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 이 앞에 있는 그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제발 이 말씀 받지 마라. 야, 그런 설교자가 다 있어.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미우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적을 침략해서 그 적국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지금 고통받았거든요.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사람이 회개받으면 우리를 그토록, 우리 국가의 원수, 우리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억지로 가서 말씀은 전하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말아라, 그 심령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집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강아지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화를 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나간다 하면서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가만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어떤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분노를 발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어떤 일을 바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과정과 결과가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지금 계획해 놓은 대로 해주세요 하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분을 바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나아만 장군 보세요. 야, 이 보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주기로 작정을 해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그 질병을 치유받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나아만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 선지자 문 앞까지 왔어요. 근데 분을 바라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친히 모든 사람 앞에서 안수하고 굉장한 의식의 행함 속에 나를 아주 굉장히 멋지게 나를 칠해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그것도 종을 보내서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 이러니까 그냥 분을 내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 그 다른 더 험한 일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분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화를 낸 적이 막 죽기까지 막 낙심하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언젠지 아십니까? 이세벨에게 당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이 이세벨에 대한 엘리야가 마음속에 굉장한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 우리나라 와서 온갖 우상 속에 빠지게 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에 물들게 하여 이 여인에 대한 그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거기 선지자 850명을 내가 다 물리쳤으며 이제는 내 생각에 그 여인이 무릎을 발발 떨면서 무릎 꿇고 이제야 머리를 숙이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놀라운 그 하늘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궁중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여인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오히려 설기등등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나중에 죽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내 생각에는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발발 꿇고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은 기세 등등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원망하는 거예요. 난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비워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비워져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워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것들, 내 안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전심으로 행하는 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종류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야고보 이 서에서는 두 모습을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 근데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아니 듣기만 하는데 뭐 자기를 속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듣는데 치중을 하다 보면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세미나도 다니고 열심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열심 자체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작 뭘 모르는 거예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 나의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나는 이미 하고 있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실제 보는 모습은, 실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듣기만 하고 있는데 행하지는 못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말씀 들을 때 잠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거울 보니까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의복이 펴졌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정돈해야죠. 때를 씻기고 머리를 바로 단정하게 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아 이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요, 내가 지금 나와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나 개인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제가 대표적으로요, 한두 군데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뭐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생겨요. 그렇죠?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모습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들은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까? 아주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혹시 새로운 사람, 우리 교회 어쩌다가 방문하신 분이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그분이 모르고 앉았어요. 왜? 교회 처음 오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거기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얘기하는 분 여기는 없습니다. 감사하게. 근데요, 큰 교회에 어딜 가보잖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벌써 그 팀들이 꽉 짜여져 있어요. 맨날 보니까 그 팀들이 짜요. 무슨 부.
어떤 청년이 와서 큰 행사가 있는데 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나와. 근데 또 그 청년은 또 대단한 청년이에요. 안 비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늘 꼭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할머님이신데 연세 나와! 싸우는 걸 봤습니다. 싸우는 거. 그리고 그 청년 예배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 몇천 명 모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청년들한테 설교 시간에 꾸짖는 걸 또 꾸짖었다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문제예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조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별로 앉는 거예요. 자기들 자리. 근데 교회 처음 온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부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라서 아 죄송하네요. 여기는 우리 부서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앉아주시겠어요? 이 얘기가 그 담당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처음 발들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기대된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여기 우리 자리니까 나가주세요. 만약에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 다시 교회 찾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본인들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함께 이렇게 주의를 해나가는 거 좋은데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의 봉사한다는 행위 자체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이웃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과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도대체 믿는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내 머리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 주의 깊게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온 마음과 뜻으로 말씀에 동화가 되어서 경청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 성내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자가 성경만 합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듣고 행한 것을 들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자리, 그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주 오시는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릿속에서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